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또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54번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 414장입니다. 내 마음은 돌아오라
대표해서 이주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모든 일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악했던 광야 생활 속에서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보호하셨던 크신 능력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또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이 복된 이 날에 또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흩어져 삶 속에서 생활하게 하셨다가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몸된 우리 예영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모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 저희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섬기는 심령으로 나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흡족히 채워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영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 또 복정동 지역의 틀을 잡고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기쁘신 섭리를 바로 세워가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영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는 건강한 교회, 또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통로로서 참으로 비록 이 복정동 지역에서부터 세계 만방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예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무슨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가장 흉악한 최악의 행틀 중에 하나, 저주의 대상이었던 그 십자가였지만은 예수님 물이 되어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도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가 있게 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나라가 없어서 난민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들이 겪는 수모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환경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참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하는 분야가 또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분야인 만큼 하나님께서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참으로 사리사욕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사리사욕에 의해서 거짓이 참으로 되고 또 참이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호도하고 왜곡하는 이런 혼란스럽고 또 아버지 하나님 혼잡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정말 정리가 되고 구별돼서 분별되어서 오는 총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정말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기가 사순절 절기로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번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참으로 떠나가게 이 잔을 내가 질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잔을 내게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하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고통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 가지는 이 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다니어 세우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증가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또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일 맞았습니다. 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네, 잘 계셨죠?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 6장까지 있는데 이 부분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이제 여기에서 보는데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이 영어 알파벳처럼 이제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고 이 뭐죠? 이 헬라어도 이제 대문자, 소문자 있고 그런데 물론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이 큰 글자로 썼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눈이 별로 안 좋았죠. 뭐 그래가지고 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큰 글자로 쓰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좀 이제 너무 유치한 해석이고 여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꼭 이제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내 손으로 내가 이제 펜을 직접 들고 그 다음에 너희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큰 글자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특별히 봐라.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보통 크기의 글씨로 이렇게 쓰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정말로 큰 글씨로 우리도 이제 컴퓨터로 이제 글 쓰다 보면은 뭐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가면은 이제 글자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하면은 더 진하게 하고 하면은 이제 그걸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정말로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죠. 보통 글씨로 쓰다가 이 부분에 와서는 이제 큰 글씨로 쓰면서 그만큼 이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꼭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은 꼭 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해서 또 강조하고 사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이 우리가 모든 그래서 마찬가지겠지만 처음하고 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글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무리를 끝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사실 이제 그걸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머리 숫자하고 이제 꼬리 밑자를 써가지고 수미상관은 항상 모든 이제 글을 보면은 수미상관하게 돼 있죠. 사실은 모든 시작할 때 이제 글 주제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떤 그 처음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이런데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또 큰 글자를 써가지고 자기가 더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할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 할례.
여기서 계속 할례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이제 할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 할이라는 건 자를 할자를 쓰고 이제 자른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칼도를 그렇게 쓰는 것이죠. 칼로 자르는 의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할례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남자 성기에 이제 덮어 씌워진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에서는 또 약간 다르게 페리템노 이러는데 페리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잘라낸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간에 이 할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큰 것으로 쓴 것을 보라. 절대로 놓치지만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할례라는 것이 성경에 언제 생겨났냐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할례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할례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근데 이때 상황은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걸 너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할례라는 것이 여기 있는 대로 포피를 베는 쌀 포하고 가죽 피죠. 그러니까 그 포피를 베는 것인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그거를 잘라내라고 하시느냐. 이것은 이 할례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이제 그래서 성기의 끝을 잘라내면서 사실 전체를 다 제거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다 잘라내라는. 근데 진짜로 것이 아니고 그 끝만을 잘라내면서 전체를 제거했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세된 사람이 됐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내년에 너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이가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대로 나는 이제 99세인데 할아버지가 뭐 아들을 낳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라도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가능성, 그거를 이제 완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해가지고 99세의 할아버지였는데 그래도 0.01% 혹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자면은 거세를 함으로 해가지고 할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너는 이제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너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아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낳느냐? 아들은 99세고 그다음에 이미 거세했고 그러면은 그 아들은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의 뜻이라는 것은 오직 나의 힘은 100% 중에서 아무것도 제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행하게 됐고 이 사도 바울의 시대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전통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계속되고 있는 이제 그런 의식이 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는 뜻은 원래 뜻은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힘과 또 나의 능력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에 담긴 뜻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매우 의미가 깊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된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할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나의 힘과 모든 것은 아무 제로 상태로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할례인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할례에 담긴 원래의 뜻이 사라지고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은 어떤 특권을 가진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풍조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 다른 부분에도 할례자, 무할례자, 심지어 이제 할례당, 무할례당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할례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할례를 받고 할례자가 된 것이 무슨 벼슬이라도 하게 된 것처럼 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억지로 이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할례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남자의 신체 가운데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 자들이 뭐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조롱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라. 육체 모양을 다 옷 입고 다니는데 그 육체 모양을 내는데 그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육체 모양을 낸다는 이 말은 사실은 얼굴을 좋게 만든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그런 뜻을 볼 수가 있겠는데, 할례에 담긴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관례적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완전히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의 모양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면서 얼마나 웃긴 일이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표를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말하면서 이제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자면 어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어가지고 이제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하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고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유대인이 할례를 받아야지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면서 이제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이제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가 뭐 있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 증거가 뭐가 있냐? 당신은 뭐 있냐고. 나는 할례를 받았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 적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는 나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지금 있는데 저 사람 내 아무런 표시도 없으니까는 약간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더욱 이제 다그치면서 자기들처럼 이제 할례자가 되어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또 구원을 확실히 얻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기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할례를 받아야지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제 구원파가 하는 그런 수법하고 여기 할례자들이 하는 여기에서 하는 수법하고 사이에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구원파인 사람들이 당신 구원 받았냐?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 받았냐?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솔깃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아마 세례는 주었을 것이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어떤 침례로서의 세례는 이제 주고 그러면서 이제 교인이 되고 이런 의식이 있었을 텐데 사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아무런 표시도 없다는 것이죠. 밋밋하고 뭔가 더 확실한 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낱낱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절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 거기에 끌려가는 거는 그 단지 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할례자로서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간파하고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하반절에 보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면하려고 할 뿐이다. 자, 이건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지금 저들이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한 뿐이다라는 이 말을 좀 쉽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한다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박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이제 막 너무 큰 상황이 예수를 믿는데 그걸 막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으면 죽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박해라는 말은 너무 센 말이고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 그것은 사실은 자기 삶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물론 강조하면 좋은 것이죠.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겨버렸다. 너무 어렵게 생각. 사실 이제 초창기에 여기도 초창기 기독교죠. 근데 초창기 기독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나 그런 풍조가 아주 처음부터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자들 또는 이제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막 피를 흘리고 막 고난을 받고 그래야지 진짜 네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갑자기 막 퍼져 버리게 됐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처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되니까 집을 나가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삶. 바로 이제 저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죠. 그게 거기 가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자기 삶에서 자기가 삶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갖다 자꾸만 무겁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다가 세상에 어떤 수련하는 거 이거랑 이제 자꾸만 섞어버리게 되면은 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죠. 수련을 통해서 무슨 뭘 한다든지 수도를 한다든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자기 삶에서 너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매일매일 나에게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면 그게 곧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건데 뭔가 특별한 거, 뭐 더 고난받는 거, 더 뭐 어려운 짐을 지는 거, 막 이런 거를 자꾸만 생각하고 그걸 해야지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까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겨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곤란해질 거를 우려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서 살아가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게 되니까는 그런 사실 이제 사람이라는 건 그렇죠.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예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여기도.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심리라는 건 이 할례자들이 왜 할례를 갖다가 강요하게 됐느냐라는 건 거기에 바로 이제 문제가 있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렵게 생각하고 야 그걸 하려면은 대단한 수련이 필요하고 좀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기가 어렵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는 싫은 것이죠. 여기 있는 데는 이 할례자들은 자기가 그거를 좀 어려운 삶을 실천하면 되는데 율법을 막 얘기하고 그러면 그 율법을 자기가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사실은 하기가 싫어. 하기가 싫으니까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자기한테 이제 있는 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인정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 할례자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크게 강조를 하고 그걸 선전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참된 신앙인이 된다고 이제 다른 사람을 강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으려는 이 사람의 심리는 먼저는 십자가를 지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기에게 이미 있는 것, 자기가 이미 한 것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일을 했다고 착각하고 이제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저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가 아니고 억지로 할례받게 한 사람들의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이 강요해가지고 내가 할례를 받았으면은 저 사람은 나를 구해줬다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얘기를 해가지고 할례 받지 않았는데 내가 할례를 그 사람을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받게 했으니까는 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제했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것이죠. 자, 이거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막 전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 왜 전도 열심히 하냐면 결국 자기의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하면은 저 사람이 또 자기 여호와의 증인 나오게 되면 나의 이제 열매가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은 그거랑 똑같은 것이죠.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갖다가 할례 받게 만들면은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구원했으니까 나는 상을 더 많이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로 이제 계속해서 같은 정신으로 같은 이제 행태로 이 역사 속에서 오게 되면은 구원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이제 이단 종파들의 그 행태나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사실은 이제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제로 할례 받게 하는 일이 퍼져나가면서 그 사람 자신도 망치고 또 할례 받게 한 사람도 망치게 되는 그러니까 왜 망치게 되냐면 할례 받게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도 그와 맞먹는 일을 했다고 착각하게 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과는 점점 더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강제로 할례를 받은 이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뭔가 부족하고 이제 뭔가 믿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증거를 계속해서 더 이제 찾게 되는 거죠. 할례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그러다가 이제 우상처럼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망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 이게 그 문제가 사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데서 이제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데 그 말은 사실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진다는 걸 갖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지고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처럼 막 피를 흘리고 막 가시관을 쓰고 그다음에 채찍질을 맞으면서 그 생각만 하니까는 아니 이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바로 거기에서 다른 일들이 다른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내세우고 그거를 강요하고 또 강요를 당하는 사람, 또 강요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함께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할례, 무할례가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할례가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또 반드시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은 그럼 할례를 받으면 그만이죠. 사실 이거는 문제야. 사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로 따지게 되면은 그 문제 핵심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고 네가 할례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 할례 받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할례 나는 할례 받지 않는 게 좋다. 그럼 그냥 있고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이 편하면은 그냥 할례를 받으면 그만인 것이죠. 할례가 그렇게 좋으면은 할례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살아도 무방한 것이다. 누가 그러면 여기서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 기도원에 가겠다. 또는 내게 수도자로 살겠다. 근데 그럼 가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나쁘다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이지. 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되니까는. 그럼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예배당에 나온다. 새벽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나온다. 그럼 그거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섬기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냥 나와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한다고 하니 그게 잘못됐냐?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 각자의 방식이 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방식이라는 것은 각자가 가진 개성, 또 자라온 환경, 또 사회적 위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 이거의 문제는 겉으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할례를 왜 받으라고 하셨느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데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힘은 제로 상태로 그렇게 돼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려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할례다. 라는 거. 거기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는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짓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수동으로 돼 있는 것이죠. 지으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한두 번 지으심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으심을 받는 것, 계속해서 지으심을 받고 언제나 새로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또 할례를 받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매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 새로워진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뭘 했으면 그것을 버리고 다시 이제 새로워지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할례가 중요하고 무할례가 중요하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써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항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 또 그를 통한 성령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되새기며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참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들 또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항상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68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8장 사랑의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제자
진우님 감사합니다. 이주상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석환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덕근 이상국 감사한금 무명으로 감사한금 이채원 성도 주정금 유진경 생 감사한금 무명으로 감사한금 유차인 성도 감사한금 조영수 성도 11조 헌금 신장리 원사님 조덕근 이상구 조여경 어경찬 집사님 무명으로 구제헌금 무명으로 신장리 원사님 조덕근 이상구 선교헌금 조덕근 이상구 무명으로 드리고 신장리 원사님 또 어경찬 집사님, 이교선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전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전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생의 모든 수고 풍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고 앞세우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미혼모 가정에 주님 찾아가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크신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국내 섬에서 또 장애인들을 돌보며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역이 더욱 힘있고 열매 맺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들마다 평강이 있고 또한 사업과 직장이 잘 되고 자녀들의 앞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 맞아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일 1장 읽기 성경 읽기 하는 거 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선교사님들 농어촌교회 미혼모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과 학생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공부하고 있는데 잘 지혜롭게 잘 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당일과 내일 열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재직회는 이제 4월 둘째 주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조영수 성도 우리 교회 나오시고 다시 이제 나오시고 했는데 교회에서 성경책 선물을 준비해서 잠깐 나오. 네, 여기다 선물을. 인천에서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또 멀리 나오시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건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86장 1절 하겠습니다. 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을 통하여 따르며 또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늘 할례자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